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박수 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출발을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패하지만 일어서는 것,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올곧게, 바로 흔들림이 없이, 요즘 말로 쿨하게 하나도 실패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항상 보면 비참하기가 그지없고 부끄럽기가 그지없고 실수 실패 투성이요 또 부끄러운 죄의 투성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냐는 뭐냐면 넘어지고 실패했던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주저앉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지만은 낯짝이 두껍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의지하며 바로 오늘도 그 품에 안겨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언약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이 성급해가지고 자기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이러다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고 부끄러운 짓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어찌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아들을 준다라고 했는데 너는 어찌 그 새를 못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느냐? 너는 안 되겠다. You are out.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또 하나님이 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 아내를 어떻게 2번씩이나 누이라고 그렇게 속일 수 있냐?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참, 너 대책 없는 놈이다. 너 아웃. 하나님이 그렇게 단언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붙들어 말씀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다시 한번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보세요. 결국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이 간음하고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가장 앞에 보냄으로 죽게 만드는 장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인도해 주셔서 축복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그를 옮겨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 주님이 그를 찾아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바로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수치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실패, 가장 쓰라린 이런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리지 않고요, 다시 부흥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이 세움을 받았어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하게 사사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삼손에게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침체가 오니까 바로 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결국은 블레셋 여자에게 속해 되어지고 들릴라에게 속해 되어지고 마침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자신의 그 두 눈은 뽑히고요, 마침내 짐승처럼 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신세가 하루아침에 이 처량하게 되어지고 남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저는 절실히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흥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런 삼손과 같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고, 우리도 역시 삼손처럼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포로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눈을 뽑혀버리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여러분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흥미진진한 그런 인물이 없어요. 삼손은요 힘이 셌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그 여행 그 가방 있잖아요. 가장 아주 비싼 가방이 삼손나이트입니다. 그게 아주 튼튼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이 죽은 이 나귀 턱뼈 가지고요,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가진 블레셋 정예 군사를 갖다가 1000명을 죽이고 승리케 했던 사람. 그래서 삼손 하나 때문에 블레셋이 벌벌 떨고요, 주위의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그야말로 그 영웅이 하루아침에 실패자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그토록 강한 자가 엄청난 실패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영적 패배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회복해야 부흥이 임한다라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 이런 진정한 부흥이 임한다라는, 오늘 삼손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부르짖어졌다, 이 말이 삼손의 일생에 단 한 번이 나옵니다. 단 한 번이 나와요. 삼손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일생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라고 하는 장면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장면이 바로 딱 한 번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삼손이 진심의 이 기도를 하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간절한 진심 어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3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가 살았을 때에 죽였던 자보다도 바로 이 삼손이 죽을 때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났을 때에 그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오늘 이 삼손은요, 진심 어린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여러분, 자기가 살았을 때 정말로 죽였던 블레셋 군대보다도, 군사들 숫자보다도 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셨을 때 이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까요?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바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자기는 힘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줄을 몰랐고 그 힘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삼손은 인간의 이 자기의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처절하게 자기 절망에 부딪힌 이 삼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앞을 한치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그의 말림의 인생의 이 실패를 딛고 부흥하는, 다시 부흥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정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어떤 아쉬움이 남냐면, 삼손이 지금 마지막 죽는 이 순간처럼 그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순종했다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어졌을까? 그런 저의 이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왜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냐 말이죠. 물론 여러분,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참 감사한 거지만, 삼손은 여러분 언제 기도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했어요. 삼손은 언제 기도했어요? 머리를 깎이고 조롱당할 때 기도했어요. 삼손은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를 했다. 정말 만약에 삼손이 평안하고 자기 힘이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뭔가 달란트 있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때 그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많은 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저의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이 무너졌던 이유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삼손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규칙적인 신앙생활, 지금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이 복음서의 이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거기에서 단적으로 우리가 그 바뀌어진 모습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이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몇 번이나 네가 잠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근데 이 제자들은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것은 뭡니까?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지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3장에 넘어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지금 기도 생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칙적인 이 신앙, 이 기도 생활이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질 때 다시 우리는 이 부흥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누구보다도 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반드시 동쪽의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어떤 거기에 있어서 정말 자기를 기도하면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기도만큼은 그는 이 사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제가 어느 교회 특별 새벽 예배 표를 보니까 동창이 밝았느냐? 나는 이미 기도한다. 그러니까 동창에 해가 뜨기 전에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해 뜨기 전에 뭐 하고 계시냐 말이죠. 해가 뜨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지금 승부가 끝난 거예요. 새벽에 깨울 줄 아는 사람이 하루 생활 뭐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삼손이요 날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삼손과 같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도, 그 엄청난 은사를 갖고도, 재능을 갖고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빛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붙으세요. 무슨 생활?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부담을 가진 사람. 기도에 이 부담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야단치고 너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뭐 사자굴 아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생명줄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부흥을 일으킬 길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지금 음성이 들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담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시려고 그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그 또 다른 박 장로님께 말을 합니다. 장로님, 우리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이 필요한데, 이 교회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이게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시초예요. 아무개도 말하지 말고 내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이 한번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 근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 기도의 어떤 그 자리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 자리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진 주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주여, 나 한 사람을 인하여 내 가정이, 주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회복되어질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 번 더 28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Remember me. 오늘 영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듣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옆에 좌우 강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도의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언제입니까? 내가 이제 다 죽게 되어지는 중환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이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도무지 살 길이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여건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정말 지난달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간절한 회개가 지금 이 삼손의 입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단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
저들을 갖다 이길 수 있는 단 한 번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언제 회개합니까? 바로 언제 아버지를 찾아요? 돼지 주업 열매까지도 못 먹는 처지가 되어졌을 때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 돌아간다는 말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죄의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주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그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바로 손들고 옵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과거에 지난 잘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돌아설 때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회복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삶이 지금 고통스러운 분이 있죠. 짜증나고 막 뭔가가 그냥 눈물이고 좌절이고 막 쓰라리고요. 그런 삶. 여러분, 2023년도 유쾌한 날 되기를 원하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런 유쾌한 날은 어디에서 보느냐? 회개가 회복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담이 사라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자리가 역전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요, 이런 노래를 들을 때 막 분이 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뭘 멀리 와요? 돌아갈 수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뭘 너무 늦어요?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 늦은 시간은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회개하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삼손 같은 인생도 회개하니까 부흥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번 묵상해 보는데 삼손은 수없는 그런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 맷돌을 갖다가 돌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시린으로 태어나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에게 이 기도에 어긋나는 그런 또 이런 삶을 살고, 그러다가 눈 빠지고 맷돌 가는 노예가 되어 이방 신전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죄인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라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배에 참석하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깨져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께 돌아와 회개하세요. 그리고 험한 십자가를 붙으세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그 능력을 세상에 다 탕진하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지난 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범죄를 했을지라도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패자 부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예수님과 이
유다의 손이 같이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주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꺾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를 줬다라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마지막 자살하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다 바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여졌을 때,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났을 텐데, 그러나 회개하지 못했을 때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임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을 이 자기 스승을 부인했지만 회개하니까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줘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극단적인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을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다시 하면은, 내가 도박을 다시 하면 내 손에 장을 치지, 그런 말을 써요. 내가 성을 갈아버린대. 그냥 내가 그 성간분 한 분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라. 여러분, 상대방이 돌아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줘야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때 네가 뭐 하면 그렇지, 넌 그 짱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서 곧 돌아올 거야. 지금은 저 모습이지만, 남편이 지금 저 모습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 모습이지만 저들이 돌아올 거야.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떠나 있었지만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회복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비참한 자리에 빠질 때 복잡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롭게 하소서 매주마다 이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제 기억 남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여배우의 간증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면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발버둥 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절망이요, 자꾸 깊어지니까 이제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 가슴에서 뛰기 시작하면은요, 이 심장 소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막 들리는 것처럼 이 심장이 그 박동 소리가 막 크게 막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배우가 이걸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는 이 고통을,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 여배우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술을 먹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더라요. 그래서 예배 때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막 계속 화가 나고, 목사님이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했는데도 말씀 안 마치니까 그냥 열이 나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전혀 예상치 않는 삶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배가 다 마쳐지고 마지막 이 성가대 찬양이 나오는데, 자기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대요. 설교 중에도 아닙니다. 설교에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배 다 끝나고 성가대에서 마지막 찬양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이 여배우를 강타해 버린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터지게 되니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눈물이 흘리면서, 아까 바로 그 목사님처럼
그 감옥 같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이 목사님이 찾아오듯이 이 여배우에 찾아와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 앞에 절규하듯이 외쳤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 외쳤더라.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배우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냐면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죄인이었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바로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자기 안에 있었던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그랬으니까 TV에 나와서 간증을 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아주 휘황찬란한 미사 요구 안 써도 돼요. 복잡한 언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그냥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때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사명을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8절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이 말씀은 30절에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기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린 건 과거처럼 이기적으로 탐욕적인 그저 오래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를 성공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잘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헌도 못하고 인생 끝나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구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죽겠습니다. 사명 감당한 다음에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살리면서 그렇게 죽겠습니다. 만주의 독립군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신병들이 독립군에 지원할 때 독립군 선배들은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째, 너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둘째, 너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셋째, 너는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을 각오로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 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이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삼손이 여기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인생이 되어져. 정말 부흥의 통로로 이 믿음의 거장들 이름 안에 이 삼손이 들어가 있는,
저는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이름 있기를 원합니다.